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치열했는지 여기 있는 제가 느껴져서 정말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특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아닌 곳이 없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영적 전쟁에 어디 가든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전쟁이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5차적 내가 단계가 올라가고 거룩한 신부로서 그 훈련이 마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마치 모세 선지자가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혈기도 죽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유함을 가진 신실한 종이 된 걸 확증된 그 말씀의 증거가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 기한 목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가 그렇게 백했나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백했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방송을 듣는 심령들, 인터넷 방송을 듣는 귀한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광야나 악한 원수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불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여를 결로 예수 라그레베 백혈로 예수 그레베 파야 라그레베 백혈로 예수 그레베 백혈로 예수 라그레베 백혈로 예수 광야나 악한 원수에게 따라가 쉬라.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졸리고 늘어지게 하는 것들 쉬었다가 따라가. 예수님 이름으로 방침을 방해하는 악한 영혼 따라가 쉬라. 예셰피 파파파파파파파 샤라바가르베 켈라 예수 그레베 켈라 예수 로코르야 켈라 예수 라가르베 켈라 예수 예셰피 파파파 파파 샤라바가르베 켈라 예수 파파가르베 켈라 예수 예셰피 라가르베 켈라 예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방수의 흐름이 원활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받아먹으며 현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나는 역사가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나도 배가 들어가는 귀한 인터넷 방송을 듣는 영혼들과 여러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할렐루야. 자, 점심 먹고 나니까 우리가 늘어져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신약전서 376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찾아주시면 아멘. 6절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받는 생명의 말씀의 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한 주간도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어깨를 한번 딱 펴봅시다. 이렇게 어깨를 딱. 자, 할렐루야. 깍지를 딱 끼고 팔을 올리세요. 스트레칭 한번 딱 해주세요. 할렐루야. 스트레칭 한번 쫙.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시험이 있어도 성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는 성도들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라는 곳은 정말 바다로 치면 잔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바다가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과 몰아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삶이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을 살리는 고난을 때로는 간증도 하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 집회 가운데 간증을 하기도 하고, 내 주위에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유익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축복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고난이 어떤 거라고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있어야지. 여러분 너무나 말씀 잘하셨어요. 고난은요, 장차 올 축복에 우리가 이 고난이 좋기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관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진데, 고난이 있어야지, 고생을 해봐야지 우리가 깨져요. 맞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나의 영을 살찌우는 도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듯이 사도 바울도 세상으로 떠난 데마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의 연단을 겪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는 어떤 말씀이 있냐? 또한 고난을 겪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주역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당합니다. 창세기 22장 하면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아무 군발도 안 하고 75세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거역하는 것이 없이 할렐루야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또 창세기 2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을 이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면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냥 그 자리를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삭 같은 순종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본받고 또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으며 또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죽을 걸 알지만 다시 살려줄 걸 믿는 믿음의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 하고 또 빈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 믿고 어떤 고난에 강행군이 일어나서 불필요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 환경이지만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일어나서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얘네들이 와.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뒤에서 졸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유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교에 들었을 정금 같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설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은 모세 선지자가 미디안 땅에 제사장의 딸 시프라와 결혼을 하면서 40년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비로소 혈기가 꺾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혈기도 자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한다고 혈기가 죽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혈기는요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금식이라면 뭐든지 혈기도 죽고 모든 게 다 죽는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서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영들이 꺾이는 거지. 혈기는요 내 자아를 통한 하나님의 연단에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혈기가 금식한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연단을 통해서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그런 환경에 억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높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단의 통과함으로 소망을 품고 가느냐 이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고 어리석어서 당장 일어나는 환경에 저부터도 치우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지금 내가 이 연단이 왔을 때 한 단계 하나님이 전화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제어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나를 제어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5시간 기도를 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순식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약함을 깨닫고 주께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 믿음의 기도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깨닫고 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옥함을 깨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의 약함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성도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연단을 주셨을까? 우리가 연단을 겪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된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따지기 바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성숙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고, 물론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상함은 있지만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요. 이성보다 감성에 많이 치울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실수를 깨달았다면 그 연단이, 그 억울함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석하고 기도해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답이 나왔을 때 깨달았다면 내가 그 억울한 사건을 그 영혼들에게 대묻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뒤에서 끙끙 앓을지언정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술술술술 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인터넷 방송을 보는 많은 영혼들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설교 말씀이 얼마나 수월하게 나가는 줄 몰라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희들은 이 시험이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 5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 5절. 시편 23편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단이가 울물을 놓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 그리고 또 내가 아무 죄도 지은 적 없는데 막 모함을 당하는 일,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막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6절도 있습니다. 내 병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이 예수 여러분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했을 때는. 연단이 왔는데 그거를 혈기 부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들의 행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더 세게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어떤 은사자들이 신유가 강력하게 나오는데 인격은 그냥 밑바닥이야. 입술로 칼을 세워서 영혼들을 실족시켜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능력일까요? 영계에서는 신유 은사가 강한 게 높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희락이 능력이 강한 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자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영계에서는 그런 은사자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단이고 고난이고 맨날 고백은 잘해. 근데 연단이 막상 왔을 때는 미워하기 바쁘고 그냥 욕하기 바쁘고 그냥 억울해서 따지기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시편 23편 4절 5절 6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해를 나한테 입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고난의 유익을 감사로 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이길 때 약속된 상을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 4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천천히 찾으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연단의 고난을 이김으로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어떠한 자가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오늘 권사님이 형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초신자들이 믿을 때 목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로 만들면 안 돼요. 덕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동력 있는 전인격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비인격적인 언행행실로 말을 칼로 후리는 말로 하고 신용을 그냥 다 떨어뜨리고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신용의 선도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 믿는 자가 전도한다 그러면서 집에 설거지는 잔뜩 쌓여있고 그냥 애들은 밥도 안 먹여서 울고 있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복음의 원동력이 있는 전인격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나 덕을 끼쳐야 돼. 늘 겸손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를 고난 속에 깨지는 그 기도를 눈물빼려 아주 그냥 해통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봐야 낮아지고 혈기가 죽습니다. 그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혈기가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8절. 고난이 유익이라 장차와 축복에 우리가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우가 뭐예요? 형제우가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한 목사님이 한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뒤에서 아이고 배 아팠는데 잘됐다 박수치고 막 이러고 있어봐. 어떻게 될까? 잘됐다고 오히려 고난당한 사람을 꼬속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찢을 수도 없고 할렐루야. 불쌍한 자를 고난당하는 거를 존귀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잘 안 되는 거 기뻐하는 사람은요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서 어떤 믿음으로 만듭니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 내려올 때 어떤 사람 기도하면은 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어요. 금 십자가를.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 자 소나무로 보여줘요. 아버지 앞에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격과 자기가 원하는 지향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소나무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소나무에 정금 같은 별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뿌리도 쫙 내려 있고요. 그런데 이제 되는 사람들은 뿌리가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뿌리가 나올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 고난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가 받는 이 마지막 때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표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룻기서 2장 12절 룻기서 2장 12절 계속 읽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목사님은 못 찾으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의 날개 아래 거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는요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전리품과 보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고난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보상과 칭찬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절하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